2020년 마지막 이제 1시간,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고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대부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을 것이고 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금년에 특별한 일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세웠던 것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 도달하지 못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이겨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중간에 멈춰서거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금년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방이 지금 다 멈춰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계획을 가졌어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제 인생의 목표를 마치 그래프를 그리듯이 그렸댔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중간에 이런저런 바람, 풍랑 때문에 멈춰서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방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발자국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기도 했고 또 어떤 발자국에는 꽃이 피어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 다른 발자국마다 눈물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 사랑, 축복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금년에 많은 어려움 겪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멈추시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닫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흔적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지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일기는 변화무쌍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에 탁 트인 곳에 이르렀을 때 돌풍으로 변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변해서 낮에는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그 호수가 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그 풍랑 때문에 돌풍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뒤집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과 같은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세번역 성경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바람을 등에 지고 가는 거야 쉽겠습니다만은 맞바람을 헤치고 가는 것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저 바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니까 헤치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헤쳐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온 바람처럼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시달리고 지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터지는 통에 정신을 못 차린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큰 바람과 파도,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주님이 재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건너가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겠죠. 주님이 가라고 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건너가는 길인데 거기에 풍랑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더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일 겁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에는 도착할 수는 있을 것인가? 21년에 스웨덴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과 스베아 블러드라고 하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네 분이 이 블러드 선교사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갔고요. 거기서 만난 두 부부 선교사와 함께 4사람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런 외지, 그 마을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한 마을을 찾았는데 그 부족의 족장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을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방문하는 소년 하나였습니다. 그 부족에 사는 소년 하나였습니다. 데이빗과 스베아 블러드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고 정성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함께 사역을 했던 두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거죠. 그런데
데이빗 아내 스페아 블러더도 얼마 안 있어서 말라리아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딸을 출산하고 바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는 그 아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또 다른 선교사들 만났을 때 그 아이를 그에게 맡기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내를 잃었고요. 이 아이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떠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힘들어도 감당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에게 몰아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고 가려고 한 땅에도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직장과 사업은 무너졌고 문을 닫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자주 만나던 가족도 자주 못 만나고 가까운 이웃과도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과 늘 함께했던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힘들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오락가락하면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선명했던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 여정에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오는가?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선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서 많은 문자가 왔어요. 대부분 사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그렇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니까 많이 왔어요. 일일이 다 답장을 못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음이 이리도 무거운 것은 왜일까요? 코로나 핑계로 너무 게을렀기 때문인 듯 하고 물결 표시하고 우는 표시 있죠. 그렇게 유입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늘 그렇듯이 크크.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자 사이사이에 행간에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이 생략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연이 그 짧은 글 사이사이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러면서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늘 그렇듯이 라고 웃었지만 그 말이 왠지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힘없어 보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회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던 그들이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였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꿈꾸던 일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환호하고 흥분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일고 있는 바람과 파도보다 더 큰 바람과 파도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환호성 소리, 그 뒤로 하는 그 무리들의 그 반응이 계속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가는 길에는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귀는 거기에 기울여 있고 눈도 그것에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는 끊임없이 풍랑,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풍랑보다 더 큰 바람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 없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리들의 환호성에 계속 마음이 끌렸습니다. 계속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은 쟁기는 잡고 있지만 몸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왠지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결코 편안치 않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며칠 전에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저도 책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책을 주문해서 사서 보는데 며칠 전에 그 어플에 접속했더니 퀴즈가 하나 떠올랐더라고요. 맞히면 1,000원짜리 1,000원 쿠폰을 준다고 하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퀴즈가 뭐냐 했더니 나는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OX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대답하라는 거예요. 맞추면 1,000원 쿠폰 준다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더니 대답이 바로 떴습니다. 아쉽습니다. 작년보다 한 권 덜 읽었습니다. 갑자기 재미로 하긴 했지만 틀려서 그런 건 아닌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나를 다 지켜보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나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살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고 하니까 평안이 찾아왔고요. 또 위로가 됐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한 권 책을 덜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작년보다 산 책이 한 권 모자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샀던 책 리스트를 거기에 기록된 걸 쭉 6개월 단위로 해서 1년치를 보았더니 정확하게 46권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만 산 건 아니고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도 산 것이 좀 있고요. 금년에는 가까운 서점에 직접 가서 또는 장신대 갈 길이 있으면 학교의 서점에 가서 책을 산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쭉 해보니까 약 한 80권 정도를 산 것 같아요. 100만 원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읽었던 책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년에 꽤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금년에 만나면 이런 인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시간 지나갔다고.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행사 같은 거는 많이 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졌고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면도 내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신앙의 여정,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도 가면 갈수록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이랬고 코로나 때문에 저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여정이 있었고 결코 중단시키지 못할 목적지도 있었더라고요. 아까 소개했던 그 데이비드 선교사, 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은 미국인 그리스도인에게 입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애기입니다.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그의 집 우편통에 한 잡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잡지를 들춰보다가 그 잡지 안에 이상한 장면에 눈이 이끌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아주 투박합니다. 잘 가꾸어지지 않은 무덤입니다. 돌같이 이렇게 쌓여 있고 허름한 그런 무덤에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에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스베아 블러드, 그녀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어를 몰라서 그 책을 누군가에 가져가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지에서 죽은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 사연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재혼해서 또 다른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술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복 형제 자매들을 감동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들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셔. 그리고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찾아가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아빠 불렀더니 아버지 데이비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신 그 딸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그치고 얼굴이 변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버럭 화를 냅니다.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전도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지금 그 마을 전체 6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한 일, 엄마의 죽음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충격이었습니다. 멍하니 한참 말을 잊고 있다가 서서히 마음을 열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원망하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 데이비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고난도 훨씬 값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